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제가 이제 16절과 20절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가신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신 성취된 언약의 내용, 임마누엘 언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 갈릴리에 가서 만난 제자들의 숫자가 11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1명이 예수님과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데, 특별히 그 장소를 이제 산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 근데 이제 갈릴리에 가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산에 이르렀는데, 마태복음에서의 산은,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 그것은 뭘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는 계속해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대 나오죠.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이거를 주로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명령에 주어지는 장소로 이제 사용해요. 산이라는 배경을. 근데 그 이유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곳이 산입니다. 신의 산이고, 그곳에서 이제 오경과 비롯 토라를 다 주신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와 같은 동등한 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명령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지금 하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그것을 단순히 어떤 명령이나 지침, 교훈을 준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까지 가는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실제적인 그 지침을 주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정적인 상황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라고만 봐서는 이거는 충분한 이해가 이제 부족한 것이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순간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새로운 명령인 거죠. 지침이고 가르침. 정말 우리의 생과 사가 달린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다고 이제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이제 계시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제자들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경배한다는 말, 그리고 후반절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와 의심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딱 반대되는 의미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무언가는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에 도달하는데 아직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해와 믿음은 좀 다른 측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서 이것이 축적되고 쌓여서 자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될 게 믿음이 있고 완전함에 이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이 자체를 문제 삼거나 이것을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충분하게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하시고 또 제자들을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그 확신된 가르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주어진 게 이제 18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이전에 지상 사역하실 때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상,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뭐 어떤 인간 존재, 인간 세상뿐 아니라 이 우주적 이 모든 통치권을 이제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단지 그냥 이 반대되는 말은 제자들은 자꾸 이제 예수님을 유대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라고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과 열방,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서 당신의 지위를 회복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어떤 이해를 할 때 뭐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게 될 때도 그렇고 자기중심적인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판단하거나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떤 인격과 어떤 삶의 도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않으면서 내게 유익하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분열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어떤 유대주의적 태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제고하면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전도 그리고 선교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대주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해했다면 그 방식도 이제 조금 다른 거죠. 방식도 이제 제자 운동이라는 점에 이제 착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어떤 뭐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은 그냥 알므로써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경배하는 교회 뭐 이런 이제 구호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어떤 목표 지표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도외시한 채 목회전 수단과 방법과 목표에만 매진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 제자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들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알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알미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제자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그 제자 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세례 받는 것 이렇게만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주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례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지 가르침, 지식적 전달, 어떤 개념의 공유, 정보의 공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는 것, 여기 도덕적인 명령과 삶의 형식이 지금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성취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받고 가르침 줘라, 세례하고 성경 공부해라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온전하신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주권 안에 순종하면서 가르침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적 삶으로서 온전히 회복해라.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결국은 마태가 바라보는 그 최종적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그 남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임마누엘의 성취를 통해서 오히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정말 임마누엘의 성취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인격과 교제와 또 주권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놀라운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마태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과 주권 교제 안에 내가 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윤리적인 책임을 온전히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을 이렇게 마치면서 마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부활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향력과 그 통치 안에 주권 아래 우리가 정말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윤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윤리적인 책임 가운데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또 배우고 온전히 닮아감으로써 우리 실존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제 마태복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생명의 삶을 연초에 시작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생명의 삶을 순서대로 하겠다고 제가 막상 말씀을 드리고서는 오히려 연말까지 결국 이렇게 마태복음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시편의 두 번째 책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올 연말 그리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